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 바로 그 탄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그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될 바로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 결혼할 상대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그런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될 만큼 바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요셉은 너무나 의로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그냥 덮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 가운데 요셉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기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고 이 아이는 장차 자라 바로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이 주의 천사의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 주의 천사는 장차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해줘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천사가 말하기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이 구원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생각하는 구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실은 구원을 원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의 현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가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대적이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악해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대적들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있을 때 주님, 제발 이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이렇게요. 우리는 현실로부터의 구원, 대적들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을 구하고 꿈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을 찾아온 주의 천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대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고 뭐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이 정말 큰 문제인가? 그것은 삶의 현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려운 대적들, 강한 대적, 악한 대적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까닭은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본래 한계적인, 바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분의 이 공급과 돌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계에 갇히는 겁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재능의 한계, 나의 건강의 한계, 나의 생명의 한계, 나의 감정의 한계, 나의 지성의 한계. 여러분, 나는 그 모든 한계 속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또 한 가지, 바로 이 죄로 인해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죄 가운데 나는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되면 바로 내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실 그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를 이길 것입니다. 상황을 이길 것입니다. 현실을 이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대적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나는 현실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대적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아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혹시 모르니 말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면 저는 예수 믿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주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의 인용을 통해 바로 이 주의 천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의 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정말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 그에 비해 나는 어떠한가?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천하고 비천한 죄인인 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낮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가장 낮은 곳에 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바로 구별되는 아주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거의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 그것은 바로 신이 저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향해 그 신의 경지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애쓰고 힘써서 고행해서 수도해서 선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경지에 도달하라. 이것이 세상 종교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는 결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평생 돌을 닦아도 마지막까지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한 확신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못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그분은 이것을 아세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가축들이 있는 그 가축 우리에 바로 구유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그래서 그 마을의 목자들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와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도 갈 수가 있어요. 죄인들도 갈 수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주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죄인들도 다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낮고 비천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너무나 실패와 너무나 이 절망이 가득해서 도저히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만나 주겠는가?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내 인생은 이 땅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느낌이 들 때요. 너무나 외로운 바로 그런 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내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요, 내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거기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 손을 잡고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쓰러져 널브러진 내 인생, 그러나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을 잡고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나를 이끌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함께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 땅의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바로 온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나 홀로 쓸쓸히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두 손 들어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에 나아가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